이번 시간에는 로마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길고 루터에 의하면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하며 가장 순수한 복음입니다. 이 서신은 편지 형식의 서론과 결론을 갖춘 신학적 논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론은 일상적인 서두와 감사를 포함하며 이 편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바 오직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계시인 복음에 관한 언급으로 끝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인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이 편지 첫 부분의 주제입니다. 바울은 이 주제를 위한 예비 작업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셔야 하는 이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를 체험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죄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으며 오직 믿음을 통해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행위만이 그 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인간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의 유출은 모든 죄인들에게 미치는데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상세하게 진술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소유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언약의 외적 표시를 가지고 있는 것, 할례로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간은 절망적인 죄의 노예들이며 그들의 행위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비극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수단인 독생자를 희생시키심으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칭의는 아브라함의 경우 뚜렷이 나타난 것처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바울은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포될 수 있는지 보여준 후에 그 편지의 두 번째 중요한 단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가 미래의 심판이나 현재 이 땅에서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 혹은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특히 심판날의 변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이 소망의 근거는 아담의 죄의 결과를 없애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의, 은혜, 생명 등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로 옮겨졌지만 아직도 이 세상의 세력들, 곧 율법, 죄, 죽음, 육체 등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싸움에 임합니다. 따라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은 그것을 반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 우리의 상황을 개선시키기는커녕 악화시킨 율법도 더 이상 신자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은 사망과 육체의 권세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이 성공적인 결론에 이를 것이라는 또 다른 확신, 칭의가 확실히 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복음과 이스라엘. 로마서 1장에서 8장의 주제는 율법과 복음, 유대인과 이방인, 옛 언약의 백성들과 새 언약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며 이것은 세 번째 주요 단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언약의 특권이 이스라엘에게서 교회로 옮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저버리셨다는 의미입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의 책임입니다. 더욱이 바울과 같은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며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실현되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날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오만하게 뽐내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복음과 삶의 변화. 바울의 신학적 논문의 마지막 주요 단락에서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질적 성취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최초의 요약 진술에서 독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극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발휘하듯이 이 섬김도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섬김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측면에는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정부의 합법적인 요구를 무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세금도 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비록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의 대강령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구원의 날이 이미 우리의 길을 비추기 시작했고 우리의 삶은 그 빛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비롯하여 여러 교회에서 분쟁을 초래하는 문제, 즉 몇 가지 음식 규정과 의식의 준수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로마에 있는 일부 교인들은 자신들의 강한 믿음을 자랑하면서 아무 음식이나 먹거나 정한 예배 시간을 무시할 만큼 강력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신자들은 역으로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을 타협주의자들이라고 정죄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용납하는 법을 배우라고 요구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결론은 바울의 입장과 여행 계획, 그가 헌금을 예루살렘의 교인들에게 가져갈 준비를 하면서 요청하는 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자매에 대한 칭찬과 긴 문안 인사,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마지막 경고, 개인적인 메모와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다고 주장되며 이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16장 22절에 언급된 더디오는 바울의 필기자이거나 서기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때때로 필기자에게 그의 서신의 어법을 선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증거는 희박합니다. 로마서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 의해 기록되어 바울이 쓴 편지에 첨가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의 저자라는 것, 그리고 로마서를 저술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란이 없습니다. 15장 22절에서 29절을 보면 바울의 여행 계획에 세 곳, 예루살렘, 로마, 스페인이 등장하는데요. 바울이 가장 먼저 가려고 했던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15장 30절에서 33절의 기도에서 드러나듯이 바울은 매우 걱정스럽게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유대인 신자들에게 자신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가면서 그들이 헌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은 유대인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어떤 화해의 그런 선물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 헌금을 유대인 신자들이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의 관계를 굳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일에 대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목적지는 로마였는데요.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릴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전략적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소명의식을 반영합니다.
바울은 지중해 동쪽 지방에서의 교회 개척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의 시선은 멀리 스페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였노라.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의 결과로 이 지역 전체의 대도시에 세운 교회들이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미 개척지에서 소명을 추구하는 동안 이 교회들은 각기 그 지역에서 복음 전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구체적인 행적과 비교해보면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끝낼 무렵에 로마서를 기록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때의 바울은 로마를 다음 목적지로 삼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누가는 바울이 석 달을 헬라에서 머물러야 했다고 했는데요. 그가 머문 곳은 고린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바울이 고린도 인근의 도시인 겐그리아의 여인을 칭찬한 것, 그리고 16장 23절에서 문안하는 가이오가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가이오와 동일인일 것이라는 사실 등은 고린도가 로마서에 기록한 장소였음을 확인해 줍니다. 어떤 이들은 그 성의 제무 에라스도가 고린도에서 발견된 비문에 기록된 에라스도와 동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연대는 바울이 헬라에 석 달간 머물었던 연대에 의존할 것이며 이 연대를 추정하는 것은 바울의 생애와 사역 전반에 대한 연보에 달려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후 57년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듯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이 정확하다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쓴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의 기원이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그 교회의 조직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약 180년경에 이레니우스는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설립자라고 말했고, 후대의 전승은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설립자여 첫 감독이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전승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편지 자체는 바울이 로마 교회와는 무관했음을 분명히 하고요. 바울이 1장 8절에서 15절에서 묘사된 것처럼 베드로가 세운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를 설립하는 데 관여한 사도가 없었으므로 로마 사람들은 사도들의 능력 행하는 것을 보지 않은 채 유대인의 의식에 따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한 4세기의 암브로시아스터의 말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순절에 회심한 유대인들이 로마의 복음을 처음 들고 들어갔다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암브로시아스터가 로마의 기독교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고 본 것은 옳은 것 같습니다. 주전 1세기 말에 많은 유대인들이 시민권을 획득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대로 특별히 오순절에 돌아간 순례자들이
처음으로 복음의 씨를 심었다면 이곳은 복음을 심을 수 있는 가장 비옥한 온상이었습니다. 주후 49년경에 유대인 신자들이 로마에 있었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을 받아 계속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글라디오가 유대인들을 추방했다는 수에토니우스의 진술이 확인합니다. 크레스투스는 헬라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전와이며 수에토니우스의 언급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주장으로 인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을 가리키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이 사건이 주후 49년에 발생했다는 5세기의 작가 오로시우스의 말이 확신한 것은 아니지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이탈리아를 떠나 고린도로 왔다고 기록한 사도행전 18장 2절의 말씀이 간접적으로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 유대인과 유대인 신자들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글라우디오의 추방은 양측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다른 추방의 경우에서처럼 이 추방 칙령이 오랫동안 유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10년이 못 되어 우리는 로마에서 브루스가와 아굴라를 다시 만납니다. 그러나 이 칙령이 시행되는 동안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교회를 맡아 다스리기 시작했을 것이고 후에 돌아온 유대인 신자들은 소수파가 되어 압도적인 이방인들에게 의해 밀려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로마에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있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집에서 모임을 가졌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혼합된 공동체 전체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동체 일부에게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서신의 내용을 통해서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는 서로 상충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바울이 유대인 신자들을 염두에 둔 것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신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의 친척인 안드로니고 유니아 헤로디온에게 문안한 것, 2장에서 바울이 어느 유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 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한 것과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라고 말한 것, 바울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부른 것, 편지의 대부분이 유대인 신자들의 특별한 관심사인 유대인의 죄, 모세의 율법의 비적합성과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 이스라엘 조상의 아브라함의 중요성, 구속사에 있어 이스라엘의 중요성 등을 다루고 있다는 것 등입니다. 반면에 분명히 이방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인사말에서 자신의 소명을 받은 사역 대상인 이방인들을 수신인에 포함시킨 것, 11장 13절에 이방인인 너희에게 직접 말한 것,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서로 받으라고 간청한 것이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한 말처럼 보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의 편지의 수신인들에 대한 상충되는 기록들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방인
신자들이 수신인이라는 증거를 무시하고 유대인 신자들이 수신인이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6절은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의미한다거나 5절의 토이스 에트네스는 이방인들이 아니고 민족들을 의미한다고 주장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을 다루는 문맥에서 에트네이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 거의 확실하며 5절과 6절의 연결 부분도 이 서신의 수신인들이 이방인들 중에 있었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이 구절들에 비추어 생각하면 로마서는 오직 이방인 신자들을 위해서만 기록되었다고 결론 지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 신자보다는 이방인 신자들을 위해 할 말이 더 많았습니다. 이 편지 전체의 수신자에 관한 1장 5절에서 6절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 기록되었다는 증거는 그리 강하지 못합니다. 2장의 유대인에 대한 언급은 편지의 수신인임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학적 기교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울이 우리라는 말에 모든 독자들을 포함시킬 때에만 유대인들을 독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 독자들의 조상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의 약속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과 몇몇 유대인 신자들만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받는 사람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경험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암시하지만 바울에 의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방인들도 율법 아래 있습니다. 더욱이 로마의 기독교 공동체 안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 할례를 받지 못해 언약의 공동체에 속하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의 많은 부분은 유대교와의 논쟁이지만 그러한 논쟁이 이방인 독자들과 무관한 것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이방인들도 유대인 못지않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및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역사적 상황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11장 12절에서 24절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바울의 교훈이 특히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었음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의 수신인을 이방인으로 제한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했는데요.
로마에는 분명히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16장이 로마서의 원문의 일부라면 적어도 거기에 언급된 유대인 신자들은 이 편지의 수신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14장 1절에서 15장 13절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인 신자들의 분파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어느 구절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어느 구절은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이런 시도를 한 사람은 폴 미녀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적어도 5개 이상의 집단이 있었으며 로마서의 각 단락은 이 집단들 중 하나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처럼 많은 집단들의 존재를 분명히 밝히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한두 구절을 제외하고는 이 서신이 로마의 기독교인들 중 특정한 사람들만 위해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혼합된 공동체를 다루고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방인 신자들이 주류를 이루어 규모가 컸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자신의 사역 대상인 이방인들의 범주 안에 있는 로마의 기독교 공동체 안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는 때때로 초시간적인 영원한 논문, 기독교 교리의 요약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비록 로마서는 모든 세대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로마서의 메시지는 특정 상황에 있는 특수한 독자들을 위해 기록된 문서의 형태를 취합니다. 한마디로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편지입니까? 고대 세계에는 집을 떠난 자녀가 돈을 요구하는 간단한 요구의 편지로부터 많은 독자들을 의식한 장황한 논문 형식까지 많은 종류들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일반적으로 이 두 극단적인 형태의 중간 형태에 있으며 로마서는 다른 서신들보다 좀 더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에베소서는 예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 서신의 머릿말과 끝맺는 말에 묘사된 상황에서 기록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틀 안에서 복음의 내적 논리를 따라 논거를 전개하는데요. 이것은 바울의 의제가 고린도 교인들의 요구와 질문에 의해 설정된 고린도 전서와 현저하게 대조적입니다.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바울이 그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일종의 문학적 기법들입니다. 1에서 13장에서 바울은 한 번도 로마의 교회 안에 있는 개인이나 특수한 상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편지의 수신인들에 대해 언급할 때에도 어느 기독교 집단에나 적용될 수 있는 용어들, 즉 형제들, 율법을 아는 자들, 너희 이방인들 등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14장과 15장도 로마의 특별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신학적인 논거로 이루어진 논문 형식의 서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장르를 확인하려는 것은 위험한 시도입니다. 불투만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로마서를 견유학파의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던 통렬한 비평, 디아트리베, 즉 논쟁 형식의 장르로 비유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발견되는 통렬한 비평의 특징들은 상대방이나 반대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 수사학적인 질문들, 그리고 이러한 수사학적인 질문들에서 발견되는 추론들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고 사용한 것입니다. 독일 학자인 유명한 신학자였던 불투만은 이 통렬한 비평이 논쟁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지만 최근의 연구는 그것의 교육적인 역할에 초점을 두며 심지어 통렬한 비평을 하나의 장르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통렬한 비평에서 사용되는 기법들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장르가 아니라 여러 장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문체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로마서를 고대의 문학 범주들에 맞추려 해왔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규약, 칭송의 편지, 대사의 편지, 권고의 편지, 수필 형식의 서신들의 명칭이 붙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이러한 문학 범주에 잘 맞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는 이러한 장르들과 유사한 점들이 있지만 이 사실은 단지 바울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당시에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학적 기법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로마로서의 논문 형식은 이 편지에 대해 가장 논란이 되는 질문들 중 하나를 제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이처럼 심각한 신학적 설명을 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편지 안에서 그 목적에 대한 분명한 진술을 찾으려 한다면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로마를 방문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써나니 라는 구절에서 유일하게 기록 목적을 밝히지만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반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기록 목적을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편지의 내용을 상황에 맞추어서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동기가 되는 특별한 상황은 목적에 대한 결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견해들은 두 가지 상이한 방향을 취합니다. 하나는 바울의 처한 상황과 궁핍함을 편지로 기록한 동기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상황을 직접적인 동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인 중 전자나 후자를 완전히 무시하는 해결책은 거의 없으며 다만 각각 요인에게 부여하는 중요성의 분량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선 바울이 처한 상황을 결정적으로 보는 견해들을 다루어 봅시다. 편의상 이 견해들을 바울의 주요 관심의 대상이었던 장소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페인입니다. 바울의 선교 계획은 복음이 들어간 곳이 없었던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도중에 로마를 경유할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확실한 이유 중 하나는 로마에
있는 교회로부터 선교를 위한 지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15장 24절에서 바울은 도중에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프로펜포라는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이 소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그의 방문과 지원 요청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자신을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학자들이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주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 편지의 전반적인 신학적인 경향은 바울이 정통에 속한 사람으로 지원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노력이라고 주장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주요 원인은 스페인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이유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만일 그것이 로마서를 기록한 절대적인 목적이었다면 15장보다 훨씬 앞에 스페인에 대해 언급했어야 합니다. 더욱이 로마서의 내용이 본질적으로는 신학적이지만 몇 개의 한정된 주제들, 율법과 복음,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속사적 구분 등을 특정한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려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려는 갈망보다 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갈라디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갈라디아와 고린도에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유대주의자들과의 갈등을 반영한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경우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마구잡이식 논쟁으로 인해 등장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그의 성숙한 견해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석 달이라는 기간은 나름대로의 문제들과 도전들을 지닌 새로운 단계의 선교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들을 요약해 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견해는 바울이 로마서를 율법, 할례, 유대교 등의 문제에 관해서 비교적 중립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 이 견해를 뒷받침해 줍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고 또 어느 정도 진리를 수반하지만 이 견해가 답변할 수 없는 결정적인 질문은 바울은 이 신학 논문을 왜 로마로 보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로마서는 바울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행하려는 연설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견해에도 동일한 반론이 적용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로마를 방문할 것 및 그 결과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바울이 몰두한 이유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방문을 고려하고 있던 바울에게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로 보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편지의 기록 목적을 그가 로마를 방문하려 했던 열정과 분리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의 인사말과 끝맺는 말에서 그의 로마를 방문하려는 갈망을 강조한 것은 이 서신의 목적이 그의 방문 목적과 분명히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18세기 초에 바우어는 로마서를 새롭게 읽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던 방법, 즉 로마서를 초시간적인 논문으로 보는 방법을 거부하고 로마서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처럼 편지를 받게 될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의 일반적인 방법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다시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유대인 신자들과의 논쟁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바울와는 달리 대부분의 현대학자들은 바울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로마서의 주 관심사는 다른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그들의 관심은 특히 바울이 로마 교회 내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듯이 보이는 구절, 즉 14장 1절에서 15장 13절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 본문에서는 서로 용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를 책망하는데요. 약한 자는 유대인 신자를, 강한 자를 이방인 신자를 가리키는 듯 합니다. 그들은 이 본문이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14장과 15장 이전의 내용은 이 책망에 필요한 신학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 편지 전체에서는 소수 집단으로 전락한 유대인 신자들을 오만하게 대하기 시작한 이방인 신자들을 책망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14장 1절에서 15장 13절은 특수한 상황에 근거를 두지 않은 일반적인 윤리적인 교훈이라는 근거에서 이러한 해석은 거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로마 교회 내에 알려진 분쟁 때문에 기록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 내에 이러한 분쟁을 치유하는 것이 바울의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목적들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주된 목적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일 분쟁의 치유가 주 목적이었다면 바울은 14장에서 비로소 그의 신학을 실제로 적용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바울이 1장에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의 대부분은 14장에서 15장 13절의 권면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로마서가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로마서는 바울이 개척하거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닌 유일한 서신으로서 다른 서신들과 구분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것일 수도 있고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는 편지들에 대한 독단적인 판단을 정당하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울의 서신들이 너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들의 문제들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신학적인 논문이라도 로마 교회에 당면한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분명한 신학적 안내를 필요로 하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목적은 이제까지 다룬 특수한 제안들에 국한될 수 없으며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목적이 다수였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바울의 선교 상황은 몇 가지 어울리는 요소들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와 고린도에서의 갈등, 다가올 예루살렘에서의 위기, 스페인 선교를 위한 선교 기지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 복음을 둘러싸고 발생한 교회 분열, 치료의 중요성 등의 상황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그의 이해,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과 복음, 옛것과 새것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등에 대한 구원사적 질문과 관련하여 그의 이해를 밝히는 서신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영향을 주어 이러한 질문들에 초점을 두게 했을 또 다른 요인, 즉 그의 신학이 율법을 반대하는 것이며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공격한 논쟁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와 고린도에서 유대주의자들과 싸워야 했던 것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에 대한 이와 같은 잘못된 선입견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교훈을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 언급한 3장 8절은 로마에서 그러한 비난을 맞서 자신을 변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로마서의 주제에 관한 견해들은 관심의 초점을 로마서의 첫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나타내왔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루터를 본받아 특별히 1장에서 4장에 나타난 현저하게 나타나는 이신칭의를 로마서의 주제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신칭의는 바울이 유대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해 사용했던 교리에 불과하며 로마서의 진짜 주제는 6장에서 8장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령의 역사에 관한 가르침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6장에서 8장 다음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본문의 논점에 관한 상설이 발견해왔지만 크리스터 스탠달 같은 학자들은 로마서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구속사 및 그 역사 안에 있는 두 민족, 이방인과 유대인의 역사가 여기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합니다. 끝으로 14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연합을 위한 실질적인 권면이 이 서신의 핵심이라고도 주장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주장들은 때로 수정되기는 하지만 현재 학계에서 존재하는 주장들입니다. 예를 들어 Ernst Käseman은 이신칭의를 주제로 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그의 창조를 회복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하나님의 의라는 큰 범주의 일면으로 보았습니다. 샌더스는 슈바이처의 뒤를 이어 로마서 5장에서 8장에서 등장하는 연합한 자라는 용어를 강조하고 많은 학자들은 로마서가 구속사에서의 이스라엘의 역할을 다룬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하나님, 희망, 구원 등이 주제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몇 개의 독특한 주제들 안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모티프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의 주제를 지적한다면 복음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단어 및 동사형인 복음을 전파하다 에우앙겔리오라는 단어는 편지 형식인 로마서의 인사말과 끝맺는 말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그 부분에서 주요 주제가 발견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종종 이 서신의 주제가 되는 진술로 간주되는 1장 16에서 17절에서도 복음이 내가 복음을 부끄럽이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로마서는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선교적 상황에서 기록된 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진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논문 형식을 갖춘 이 복음의 요약은 수세기 동안 신학자들의 주된 연구 자료가 되어 왔습니다. 로마서는 시간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바울 신학의 요약이 아니지만 신약 성경의 어떤 책보다 1세기 특수 상황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1세기 문화를 우리의 것으로 번역해야 할 필요가 다른 책들만큼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한 이 진술은 1세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초대 교회가 직면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첫 약속과 나중 약속, 첫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과 나중 약속의 백성 교회의 연속성의 본질, 특히 이 점에서 있어서 로마서는 신앙 형성에 기여합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이스라엘과 교회와의 관계가 표현되는 방법,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분량이 모든 기독교 신학 구조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이러한 기초를 형성하는 주춧돌 역할을 합니다. 구장에서 상세히 설명한 것처럼 로마서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 로마서의 백성이라는 문제가 강조되어 왔습니다. 구원서와 교회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와 관련된 복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강조는 일부 전통적인 접근 방법들이 이 문제를 등한시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지만 지나친 방법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함축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에서 8장은 바울의 복음이 기본적으로 죄 아래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구속을 필요로 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 신칭의가 이 편지의 주제는 아니지만 그것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옳은 관계에 있다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판결은 하나님 편에서의 순수한 은혜의 표현이므로 죄악된 인간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대 신학계는 종교개혁자들의 이 신칭의에 대한 이해에 대해 여러 면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 진리가 재확인되며 복음의 능력과 관련하여 그것의 중요성을 상기하게 됩니다. 로마서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에 신학 자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보다 더 위대한 신학 작품이 기록된 적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서 로마서에 의하면 복음은 철저히 신학적인 동시에 철저히 실질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두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는 표현이 암시하듯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제시하는 복음은 삶을 변화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는 항상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12장에서 15장은 로마서의 부록이나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이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로마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배와 성령의 내주하심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며 궁극적으로 생활 방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